사랑으로 사역하라, 사랑으로 사역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밤새 그물질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해 피곤해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떡과 생선을 먹이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와라, 아니 생선을 가져와라, 그리고 가져오신 떡을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베드로와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보다 사랑이 우선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거듭 물어보십니다. 아마도 거듭 3번 물어본 이유는 십자가 사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숯불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뼈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었을까.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완전한 회개와 죄책감 가운데 쌓여있던 베드로에게 죄책감 가운데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느끼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거절하지 않는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도말하실 수 있는 아주 크신 능력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치유와 나음과 고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책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고 끝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위대한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오직 한 가지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무엇으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은 사명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역할 때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나오고 더 큰 헌신과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힘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비로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한 이후에 바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히려 유일한 조건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참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사역은 노동이 되지만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역은
생명을 되살릴 줄 믿습니다. 이제 각자 걸어야 할 사랑의 길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훗날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지, 즉 자신의 순교에 대한 예언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근데 문득 곁에 있던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의 운명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요한의 운명이 궁금해졌을까요?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요,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서 항상 예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옆에 붙어있던 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세베대의 아들 서로 요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랑받는 제자는 또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에는 자기도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오나이까?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단호하게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나 여러 가지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종종 내가 받는 사랑에 대한 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타인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더 사랑받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더 사역의 성과를 내서 더 인정받는 건 아닌가 하고 비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갈 길과 요한이 갈 길, 그리고 베드로가 받을 사랑과 요한이 받을 사랑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도 주님께서 주실 사랑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길도 더 못한 길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생명의 길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거나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내가 받을 만큼의 사랑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기록한 내용이 참됨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수없이 많아서 이 세상에 다 담을 수조차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기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할 만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데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사역들은 정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는 부분은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메시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고 사랑받고 자라나고 구원을 얻기까지 충분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역 현장에서 더 큰 새로운 표적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제가 더 믿겠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제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영생에 이르기에 충분한 기적과 증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충분한 은혜로 믿음을 키워갈 때 우리 삶 속에서 각각
개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성령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역은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것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는 보편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말씀 위에서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구원을 성장시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고 누구에게나 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역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의 원동력은 의무감이나 타인에 대한 경쟁심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받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이 표현해낼 수 있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 하는 사랑이 원동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타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좋아서 싫어서 나빠서 아니면 경쟁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변함없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여전히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의 길, 순종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완주해내는 참된 은혜의 사명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사랑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된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충분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충분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그리고 깨닫게 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하기는 오늘 지금도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낫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이웃사랑의 마음이 원천히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충만한 용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를 되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맛보는 용인중학교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